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본격적인 역사의 전면의 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비 간택을 위해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죠. 그래서 전국의 처녀들이 도산 수궁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아요? 알 턱이 없죠. 그런데 유대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명 정도 전국에서 아무나 저여줘야 하고 왔겠어요? 이제 과제 하나가 남는데 뭐냐면 자원을 해서 지원을 한 거냐 차출이 된 거냐 그거는 기록에 일절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거의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시마다 도마다 아마 미모를 가졌던 여인들이 차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은 가능합니다. 거의 이쪽이 맞는 듯 싶어요. 근데 오늘도 그 일부의 뉘앙스가 본문에 사실은 담아져 있는데 이게 에스더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 수궁에 많이 모여 해계, 이 해계는 이 작업을 관리하는 관할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 돼요.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나갔다고 되어 있죠? 이끌려 그랬어요. 이끌려.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기에 나아가게 된 것은 직모되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차출이 돼서 이끌려 나갔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수동태로 설명을 해요. 자, 여기에서부터 성도들의 삶에 아주 면밀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특별히 구약 학자들은 이 에스더의 전 과정을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참 신묘막측한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어느 요셉의 인생의 길목 한 군데도 요셉이 의도하고 자기적으로 일을 꾸며서 되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나 제 인생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제 남은 시간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면 우리가 이 수동태적인 인생의 밑바닥 기초하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참 지혜로울까가 오늘 여기에 고스란히 담아져 있어요. 자, 이끌려 갑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되죠. 9절 보시면 해계가 이 처녀를 어떻게 봤어요? 좋게 봤어요. 그래서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자, 여러분 이끌림을 받아 이 모집에 직모되어서 나갔다는 것은 그 역사의 이면에 이미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개입되도록 간섭하는 겁니까?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사람의 보살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소중해야 될까요? 대충 관계를 맺어도 될까요?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누군가 낯선 사람인데 어느 날 불쑥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한 인생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늘 인생은 그렇게 구성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의 모든 얼개는
누구의 주권 속에 있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요. 또 캠퍼스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늘 우리를 수동적 자리에 두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죠? 헤게라는 한 관리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의 면전에까지 가도록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도우심을 허락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인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뭐를 주었다고 되어 있죠? 7궁녀. 이것은 굉장히 사실상 특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이 헤게는 사실상 왕실의 여인들을 관리하는 책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은 이 프로젝트는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비가 될 사람을 간택하는 과정을 누가 책임진 겁니까? 헤게가 책임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직능의 사람을 배치할 때 전혀 왕의 의중과 왕의 취향과 왕의 기호를 모르는 사람을 배치했을까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배치했을까요? 당연하죠.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면 정말 왕이 꼭 마음에 드는 여인을 간택할 수 있을 거다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게라는 사람인데 특별히 오늘 에스더는 이 헤게를 통해서 뭘 입습니까? 은혜를 입고 눈에 들어오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거는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것도 유대 여인이에요. 종족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왕궁의 원칙이 뭐냐 하면 그 페르시아 왕과 일가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귀족들 가운데 왕비를 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에스더는 그 대열에 응모할 수도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은혜를 잊게 만들고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제공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10절 9절을 마지막 보고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오늘 본문에는 후궁이 두 군데 후궁이 나와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후궁을 첫 번째 후궁이라고 합니다. 이 후궁은 누가 머무는 장소로 오늘 소개되는 거 아니 응모된 사람들 이끌려서 400여 명의 후보자에 해당된 사람들이 첫 번째 머무는 준비 장소예요. 여기에서 약 1년간 이 준비가 진행이 되는데 10절을 볼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이게 이제 에스더의 비밀입니다. 자기 종족과 뭐를 말하지 말라고요?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명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너 그거 일단은 비밀로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왕가의 여인들 중에 왕비를 원칙상 간택하기로 그런 관례가 돼 있었고 더더군다나 에스더는 유대민족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났을지는 몰라도 언어도 속이고 생긴 것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말해버리면 모든 게 들통이 나서 일이 성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조용히 입 다물게 합니다. 명령 차원에서 모르드게가. 자, 그 다음 볼까요?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에서 조심스럽지만 모르드게의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의 신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모르드게가 후궁 내실 앞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서, 왜냐하면 한 번 슬쩍 왔다 간 게 아니에요. 날마다 왕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후궁들은 누구까지만 밟을 수 있는가 하면 내시들만 후궁들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끌려와 거세가 된 유대 민족 혈통 중에 하나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통적으로 이 후궁, 그러니까 왕의 아내 후보자들이 있는 그 뜰 앞을, 그것도 어쩌다 한 번 왔다 간 게 아니고 날마다 오고 갈 수 있는 인물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내시들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거세된 끌려온 포로 중에 내시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여 보는 거죠. 자,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날마다 후궁들을 왕래했을까요? 자기 혈육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갔을까요? 12절을 볼까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몇 달을 행하되 12달 동안, 1년 동안을 뭐 하냐면 이제 왕의 침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장을 해요. 그 단장을 1년 동안 시켜요. 근데 단장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6개월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마사지를 시킵니다. 전신 마사지. 부럽죠? 네? 모략기름으로 마사지를 시켜요. 이제 왕의 침실에 들어갈 여인들이니까. 또 6개월 동안은 이 냄새나는 향품 테라피를 통해서, 발음이 좀 너무 셌나요? 테라피. 이 향품으로 모든 몸의 잡병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테라피가 있나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냄새로 치료하는 것을 수련하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녹화로 방송국에 갔더니 어느 출연자 한 분이 그 향내나는 기름병을 이렇게 조그맣게 담아 있는 거를 탁 열더니, 목사님 피곤할 때 이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다가 목 같은데 귀 뒤에 또 손에 발라서 냄새를 한번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해봤어요. 오, 제가 냄새를 잘 못 맡는데 놀라운 뇌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시원하고, 제가 냄새 잘 못 맡는데 그 냄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 못 맡던 사람이 냄새를 맡는 그 과정을 경험하니까 그것도 또 신기하고, 그리고 이 목 뒤에도 시원하고. 이게 무슨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 근데 여기에서는 그 몸의 모든 잡병을 걷어내고 치료하는 그 테라피 과정을 6개월을 걸칩니다. 그 1년이 끝나죠. 성경을 잘 보십시다. 12절을 보시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게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이게 아직 간택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 일련 과정을 이걸 다 이제 치러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후궁에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죠? 왕궁으로 갈 때 왕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 후보가 구하는 모든 것은 왕궁에서 다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다 구해다 주기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세가서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방에서 나오겠죠. 왕의 침실에 나오면 어디로 가냐면 원래 출발했던 후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몇째 후궁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후궁이라고. 이건 다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침실을 거친 후보자들만 따로 머무는 공간을 둘째, 침실 갔다 온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둘째 후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둘째 후궁에 들어가면 왕이 다시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평생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도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인생을 끝내야 돼요. 거기서. 그런 참혹한 공간이에요. 다시 부름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많은 분노와 좌절이 엉켜 돌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수에로 왕이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데 이 둘째 후궁의 여인들의 암약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학자들은 그 연구물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후궁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처절한 공간인지 아시겠죠? 다시 부름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늙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왕의 침실에 들어갔다가 둘째 후궁으로 갔는데 덜커덕 어쩌다가 생명이 들어섰을 때 그 아기는 태어나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왕은 못 돼요. 그래서 아마도 아수에로 왕의 죽음이 이런 인간들의 복잡한 치정과 그런 질투와 분노에 기인한 사연이 얽히지 않았겠는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정도 역사의 기록들이 돌아다닌다 정도로 알면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주제가 뭐냐 하면 15절을 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여러분, 아까 다른 후궁에 있던 여인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가 더 꾸미고 치장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준다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에스더도 여인인데 조금 더
이왕 이렇게 된 운명 아름답게 보여서 왕에게 선택받는 길이 이왕이면 좋았겠죠. 그래봐야 포로 신세인데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하나 감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이제 차례가 됐어요.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을 보십시다.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보자군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는 누구의 마음을 가장 잘 필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요?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채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헤게는 자기 눈에 유난히 돋보이고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이 된 에스더에게 뭘 지시한 겁니까? 요것 외에는 일절 다른 치장하지 마라. 요거 좀 더 귀걸이 한 개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우리 임금이 질색하는 거야. 이 칼라는 어때요? 그것도 안 돼. 그 우리 임금님이 제일 혐오하는 색깔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조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유사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사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기특한 생각이 일어날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나 기초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 순수한 마음에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 비워놓고 잠깐 어디 마트나 어디 볼일을 애들만 남겨놓고 보러 갔다가 들어오면 애들이 집안을 쑥밭을 만들어놔요. 난장판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뭐 소 태워놓고 냄비 다 끄슬러 놓고 뭐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뭐 열불이 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엄마 돌아오시면 피곤할까봐 밥상 차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기특하지? 에? 근데 그 기특한 생각이 엄마의 일손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 비울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이렇게 우리 집도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이 잘 될 때 조심하고 기특한 생각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순전한 신앙과 종교적 열심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 딱 헤게가 왕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컬러를 좋아하고 어떤 장신구는 질색을 하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야, 너 이리 와봐. 아직은 왕비가 아니니까 요러한 건 빨리 그 떼. 그거 우리 왕이 보면 눈살 찌푸려. 그리고 지금 화장이 너무 짙다. 그 안 한 듯 한 듯 하는 게 좋아. 예? 그리고 옷도 무심한 듯 툭 떨어지는 옷을 입어. 뭐 이래가면서 그냥 진짜 왕의 심중을 너무 잘하니까 완벽하게 코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참 순전한 여자인지라 헤게가 시키는 대로만 차려입고 꾸미고 왕실로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여러분들 안 졸리게 하려고 제가 16절 15절 하반절에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지금 이중으로 입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헤세드의 개념이에요. 사랑을 입더라, 사랑을 받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역사의 막후에서 이 에스더에게 또 에스더를 넘어서 유대 민족을 구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에스더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묘막측한 방식과 이유를 알 수 없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삶 속에 한번 경험하면 우리는 앞에 어떤 난마가 엉클어져 널브러져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뭘 믿기 때문에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과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확고히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수많은 앞으로 펼쳐질 사정과 형편과 사정 속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왔어요.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때 데벳월은 사실 겨울입니다. 1, 2월 12월에서 1월 정도니까 춥고 비도 오고 겨울이에요. 자,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에서도 계속 수동태로 얘기하죠. 사랑을 받았더라, 은총을 얻었더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여러분 이 와스디는 누구죠? 앞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폐위된, 자 이런 거예요. 왕에게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와스디를 왕의 마음속에 지워낼 만큼 더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띈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첫사랑에 실패했다든지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와 망가졌다든지 그럴 때 그 상처가 깊죠. 근데 그 상처가 사실은 언제 치유돼요? 더 백마탄 왕자가 눈에 띌 때, 더 아름다운 자매가 어느 날 눈에 띌 때 그 씻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상처는 단박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와스디를 못 잊어서 끙끙거리던 이 왕이 와스디를 지워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삭제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직 세상도 한 손에 쥐고 또 그렇다고 신앙을 안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이 속에 갈등 관계에 있어요. 아직 뭘 못 본 거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못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주님의 영광에 눈이 확 열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그동안 한 손에 붙들고 놀까 말까 전전긍긍하던 그 아직도 욕망에 붙들려 끙끙거리던 그 신음들이 다 한 방에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왜 이런 걸 가지고 그 수많은 밤을 고뇌하고 아파했나 씨름했나 단박에 삭제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 영광,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삶 속에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들어갈 때는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타민족의 포로요 무명의 유대 여자로 왕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나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를 김수현 씨가 쓰겠어요? 누가 쓸까요?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에스더의 사건을 구약의 요셉과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아는 사람 따로 있고 모르는 사람 따로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 그 유발 하랄이라는 그 학자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분이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딱 전쟁이 벌어지고 며칠 안 돼서 이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푸틴은 졌다.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 왜 졌는가? 졌다라고 선언한 그 이면의 원인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푸틴은 기름 때문에, 자원 때문에, 땅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겠지만 전쟁이 딱 터지자 우크라이나 백성과 대통령과 특별히 그 땅의 청년들은 그때부터 윗세대가 아랫세대들에게 물려줄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스토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그 유산이 후대들에게 물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강조한 게 뭐죠? 스토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왜 유대 민족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떠돌아다니던 수천 년의 나그네들이 결국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그들의 국가를 만들어내고 건설해내고야만지 아세요? 이것이 말씀의 전통의 힘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역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는 성경에 이렇게 화석화된 그런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역사로 재탄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삼일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제 내후년이면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돼요. 참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스토리로,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드느냐, 내 인생의 개인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맞이하는 불행 같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망의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드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녁 예배 나와보자 하고 나오지 말고 꾸준히 다음 주에도 이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보여준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가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구원만 다시 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나의 눈물을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가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우리 다 한숨을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우리의 눈물, 나의 눈물을 가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름 안에 살게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은 캄캄하고 길은 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든 게 안개를 걷는 듯한 느낌일지라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내 인생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뚜벅뚜벅 또 한 줄을 걸어낼 수 있는 담력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겐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는 저들의 평생의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핍절과 공고함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유효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직장의 일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다스리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임을 꾸준히 믿고 바라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근하는 일터, 등교하는 캠퍼스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찬미와 감사의 명령이 순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변호하는 하나님의 좋은 변호자,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